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고르고 돌아다니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 그리고 목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푸른 초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을 품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우리는 시편 23편을 읊조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양과 목자의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가서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초막절 절기 끝자락에 눈뜬 소경을 고친 그 사건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지난 시간 말씀하고 오늘 10장의 말씀이 결코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함께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지난 시간 말씀과 함께 오늘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 현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양들의 모습이고 이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푸른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유대 광야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풀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서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의 이 양의 우리를 보면 이렇게 아주 허술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또 동굴을 이용해서 양의 우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 굴곡 이 너무 이렇게 심하고 경사가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풀을 찾아다닌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골짜기에서 물을 찾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숨어있는 이런 골짜기에 일이라든지 맹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더더욱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맹수들, 그도 때로는 또 강도떼들의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지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임무 중에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상황을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서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산 목록 1호는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자신들에게 의복, 옷도 양 가죽으로 옷도 주고 그 다음에 우유도 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마다 양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 두서너 개가 전부였고 사실 아주 극히 일부 부자들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양 한두 마리를 가지고 아까도 보았지만 그 유대 지역 그 초장을 찾아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한 분의 그 목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일정한 삭스를 주고 그 목자에게 여러 동네 그 사람들이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 양을 며칠씩 끌고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쪘고 저처럼 토실토실 살이 쪘고 그 다음에 아이라도 배워온다면 아주 이 목자는 진짜 잘하는 목자다라고 칭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 그러니까 성서 시대의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 양 하면 분명하게 그 시대적 배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은 뭘 상징하고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요 상당히 온순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양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력이. 그래서 사실 양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다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이 청력, 이게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이 청력이. 그래서 목자,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이 목자의 음성, 자기의 그 목자 음성만 듣는 게 이 양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진짜 목자 음성이 정말인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가서 성지순례단이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목자의 모습이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넣어주세요. One more time. 이거는 일반인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요, 양들이 왜 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음식을 아예 안 줘버린답니다. 하루 넘게 굶겨버린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양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그 양에게 각인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굶지 않으려고 이 목자의 소리만 듣고 쫓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장차 여호와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로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34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보았던 시편 23편 말씀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보면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해요. 내가 내 양을 찾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라는 거죠. 사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 끌려가서도 내 양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거든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와 모든 땅의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이게 마치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상황에서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인도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니까 후계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결국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우리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조금 전에 소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꺼냈을까 말이죠. 그게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9장 말씀과 너무나도 긴밀합니다. 9장에서는 소경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장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하고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건과 어떤 맥락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런 거린으로 있었죠. 근데 그가 눈을 떠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린으로 앉았던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하면서
기다 아니다 서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때 이 구걸하던 자는 내가 구걸하던 자 맞다. 내가 맹인 맞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자를 소경이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데려갔냐? 그는 예수와 관련된 자들은 전부 다 출교하기로 그리했기 때문에 이 자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갔고, 뿐만 아니라 그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또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죠.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보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사람의 병을 고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즉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느냐 소경이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까지 대동했던 치밀함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맞냐? 그때 이 맹인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모로서 이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솔직하니 예수가 고쳐주던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를 쫙 빼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술교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게 무서웠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 계속해서 이 소경된 자에게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죠. 너 솔직하니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된 자는 나는 다른 거 모르고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 나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이들이 이 맹인된 자를 욕하고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그냥 시치미를 딱 뗍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면 드는 건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죄인 취급하며 너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르치려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곧 출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이 찾아왔죠. 출교가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출교당한 이 맹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쫓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위로하고 그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이 소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출교를 당했지만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구원의 그 영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를 출교했지만 결코 그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오히려 더 그를 더 담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 소경되었던 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을 지금 가차없이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대 공동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 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는 이 소경이었던 자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떠함에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의 우리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자, 쫓아내버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를 찾아오셔서 이 자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거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를 빼버리고 자신들의 의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이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는 들어갈 생각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거예요. 마치 이 소경을 막은 것처럼 출교시켜버리는 것처럼 예수와 관련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 앞에서 이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어떡합니까? 이들이 출교를 확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절도의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이라든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의 문은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였습니다. 문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봅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만 들어갑니다. 문지기는 양의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자신의 그 양을 불러서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소경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를 불러 실로암 못으로 이끌어서 그의 눈을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그 목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목자를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목자와 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면 잃은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마리가. 자,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정말 소중했다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의 그 가치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99마리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 마리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는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 99마리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 한 마리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리에서 이탈돼요. 왜? 분명히 그랬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귀는 잘 발달시켜서 이 목자의 소리를 듣는데, 근데 만일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평야가 아니라 이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해서 굴곡진 곳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면 금방 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아까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듣나 한번 봐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시초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들은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들이 목축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었고 많은 인구를 벌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시편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미 일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끌고 와서 목자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겠냐는, 왜? 근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또 7절부터 재차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진실로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법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너 아니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목자들이 동네에서 양을 가지고 이렇게 칠 때 일정한 싹스를 받거든요. 일정한 싹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싹스를 받고 양을 치러 가는데 양이 완전히 그냥 파리에서 돌아오고 잃고 돌아오면 그걸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먹고 돌보지 않았다 해서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튼튼하게 건강하게 양을 더 키워오는 거예요. 키워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 그것도 모자라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이나 그 맹수를에게서 양을 지키는 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오늘 오후에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될 텐데,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사자나 곰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달려드는 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 교회 다녀보지 뭐, 내가 예수를 위해 봉사하지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 목자가 존재한 것이지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양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다 제 길로 간 거예요. 다 제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약 가운데 다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십자가로 당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양을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끌어내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아멘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 삭구는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래요. 왜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도 제 양은 아까 그랬죠. 목자는 자기 다른 양들을 이렇게 여러 양들을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또 해치느니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돌보지 아니함. 돈만 밝히고
진짜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의 모습은요, 오늘 에스겔서 새벽에 34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이 사꾼 목자로 표현을 해요.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1위에 물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34장을 한번 봐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고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꾼인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목자로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이익만, 돈만 밝히고 나의 어떠함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목자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꾼하고 다르게 이 선한 목자는요,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띵깡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올해표처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0장까지 달려오면서 38번째 시간으로 왔는데 예수를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냐.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러셨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근데요, 우리뿐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조반을 차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면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이방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제는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목숨을 버린 것, 즉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다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당신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뭔 말인지 모르고 서로 또 옥신각신거립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고쳐라고 서로 또 옥신각신거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소기의 경익기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고 당신이 어떻게 내가 왜 와서 뭐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그 한 분뿐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실족하지 않고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9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